요한복음에 보면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하여서 묻습니다. 도대체 네가 누구냐? 우리를 언제까지 이렇게 미혹할 것이냐? 너의 정체성을 밝히라 그랬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나의 나됨의 정체성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예수는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는 선지성을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했죠.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 말씀은 네 자손을 통하여서 만민을 구원할 수 있는 메시아가 오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먼 훗날에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며 즐거워했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지 못하는 유대인들이 이 말을 듣고 다시 반박합니다. 네가 아직 나이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님이 한 번 더 확실하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예수님은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냐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자기 정체성,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느니라. 그러면은 예수님은 정신병자 아니면은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느니라. 영어로는 Before Abraham was born, I am. 아브라함은 과거형이고 예수님은 현재형입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역사적 사람으로 이 세상에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갔다. 나는 그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미래도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시대는 항상 현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현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곧 내가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불렀습니다. 모세를 가시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불러서 말씀합니다. 애굽에 내려가라. 가서 내 백성을 구출해내라. 그때 모세가 이렇게 묻습니다. 나를 보내시는 당신의 이름을 나에게 알려주십시오. 애굽에 있는 히브리 사람들이 말하기를 너를 보낸 자가 누구냐 물으면은 당신이 나를 보냈다고 말해야 할 텐데 당신의 이름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뭡니까? 그때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I am who I am. 지역하면은 우리 성경에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그랬는데 지역하면 나는 나다 그랬습니다. 나는 나다. 가끔 성도들이 전화를 합니다. 이름을 안 밝히고 그냥 얘기를 해요. 누구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듣다가 실례지만 누구지요? 그러면 나예요. 나 잊어버렸어요. 목사님 나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사랑스럽지만은 나는 나다. 이게 대단히 교만한 말이에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말이에요. I am who I am. 나는 나다. 그때도 하나님은 현재의 영으로 대답했죠. 예수님은 현재 생존하시는 분이에요. 주님은 현존하여 계신 분이에요. 주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현재 영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분, 미래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진 사람들이 죄를 짓고 그 죄값으로 지옥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사망의 안전 거둬진 백성에게, 안전 백성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서 독생하는 아들의 이름으로 이 세상에 오십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불구덩이로 들어가는 인간을 바라보는 그 아버지의 심정이 어떠하겠습니까? 여기에다가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구약성경에 보면은 의심의 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부부가 살면서 여자가 부정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증거가 없습니다. 심정은 가는데 물증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남편은 그 여자를 제사장에게 데리고 갑니다. 제사장은 물에다가 티끌을 하나 넣고 제사장 앞에서 그 물을 마시라고 그럽니다. 그 여자가 아무런 죄가 없으면은 몸에 아무런 이상이 나타나지 아니하지만은 근데 여자가 부정을 저지르고 속이고 있으면은 즉시 창자가 썩어서 죽는 병입니다. 어느 날 한 여인이 간음으로 의심을 받아 남편과 함께 성전으로 왔습니다. 담당 제사장이 이 일을 처리하려고 나갔습니다. 제사장은 손에 잔을 들고 나갔습니다. 그 여자는 분명히 간음한 여인이었습니다. 제사장이 든 그 물을 마시게 되면은 이제 창자가 썩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얼굴을 들고 보니 그 여자는 바로 자기의 어머니였습니다. 제사장은 솟아나서 놀랍니다. 제사장은 뒤로 물러가서 어머니를 위하여서 슬피 웁니다. 이것이 바로 아들을 이 세상 십자가에 내어주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여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아버지의 아픈 심정이지. 오늘은 고난주간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주간에 예수님은 빌라도의 시험을 받고 십자가를 지십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세상죄를 담당한 예수님이 로마에서 파송된 총독 빌라도의 관정에서 재판을 받는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침묵은 금이요 웅변은 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르메우스라는 사람은 말하기를 내가 말한 다음에 후회한 적은 있어도 침묵을 지킨 것을 후회한 적은 없다 그랬습니다. 오늘날 현대인은 조용히 사색하고 명상하고 기도하는 침묵의 시간을 이룬 데 있습니다. 영성 훈련에 있어서 침묵 훈련은 빼놓을 수 없는 훈련 과정인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침묵의 시간을 잊어버리므로 천박한 생각과 얄팍한 잠깨만 늘었고 그 얄팍하고 천박한 생각으로 삶을 살다가 보니까 태폐풍조가 만연해가지고 청소년의 장래와 나라의 장래를 염려하지 아니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서양 역사에서 탈레스라는 현인이 있었습니다. 주전 7세기경에 헬라의 7 현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루는 그의 제자가 선생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이 무엇입니까? 이에 선생이 대답하기를 이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은 남을 비판하는 일이다. 제자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자기 자신을 아는 일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하기 쉬운 일은 다른 사람을 중상모략하는 말, 공갈하는 말, 협박하는 말, 비판하는 말, 진실이 없는 말, 헛되는 말, 욕하는 말입니다. 이 세상은 온통 남 비판하는 말이 범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작 들어야 할 말은 듣지 못하고 듣지 아니해도 할 불필요한 말만 듣고 사는 시대가 되었지. 예수님은 심판날에 무익한 말 한마디도 심판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중에서 예수님도 침묵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침묵으로 말씀하시고 침묵으로 심판하십니다. 마가복음 15장 1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이 대제사장에게 체포되어서
빌라도에게 넘겨졌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합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의 대답은 간단합니다. 네 말이 옳다. 이때 옆에서 대제사장이 여러 말로 고소합니다. 그러나 예수는 그 말에 침묵하십니다. 하도 답답한 빌라도가 묻습니다. 아무 대답도 없느냐? 저희가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소하는가 보라. 대제사장들의 고소는 계속되었습니다. 빌라도는 대제사장들의 고소하는 말에 대해서 예수가 한마디 뭘 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이 없습니다. 침묵하십니다. 이에 빌라도가 기이하게 여겼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들이 하는 중상모략의 고소 앞에서 침묵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다 오해하고 그런 판단을 해도 하나님이 바로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세상의 것을 개의치 않으시겠다는 것이지. 진리는 반드시 드러나고 진실은 밝혀집니다. 이 세상에 영원히 감춰질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방어하지 아니하고 변명하지 아니하고 장황한 이유를 들어서 설명하지 아니했습니다. 억울하게 쓴 죄 누명을 쓰시고 죄 없는 사람이 죄인으로 정죄되는 그 순간에 한마디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사실 목회도 그럴 때가 많습니다. 이 교역을 한다는 것은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일하는 목회지요. 그래서 목회가 쉽지 않습니다. 일이 많아서 힘든 것은 아닙니다. 사람을 가장 힘들게 하고 피곤하게 하는 것은 사람들의 말입니다. 오해하고 험담하고 정죄하고 섭섭하게 생각하는 그 말 때문이죠. 수많은 말들, 그 말 다 듣고 다 변명하고 다 설명하고 이해시키려면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렇게 피곤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침묵합니다. 말하지 않습니다. 사실 침묵하지 아니하고는 목회할 수 없는 것이지. 오래전에 어느 목사님에게 혼자 사는 목사님이 있었는데 가정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가정부가 이렇다 저렇다 할 말이 없이 집을 나갔습니다. 얼마 후에 이 가정부가 아기를 안고 왔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아기니까 목사님이 키우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아기를 두고 갔습니다. 그 가정부는 말하기를 목사님이 밤이면은 외롭다. 나를 위로해 달라 해서 목사님과 잠자리를 같이 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은 교회를 사임했습니다. 그리고 멀리 떨어진 곳에서 아기를 키웁니다. 그렇게 몇 년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웃 교회에서 부흥회가 있었는데 양심의 가책을 받은 한 여인이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내가 죽일 년입니다. 이 아기는 목사님 아기가 아닙니다. 나의 사촌 오빠의 아기입니다. 교회는 그 목사님을 다시 찾아가서 모시고 왔습니다. 침묵은 말보다 강할 때가 있습니다. 말 많은 것을 이기고 쓸데없는 말을 잠재우는 비결은 상대방보다 더 말을 많이 하는 데 있지 아니하고 오히려 침묵하는 것이 사건을 잠재우는 것이지. 아마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대화하는 말, 여러분이 전화하는 말 다 녹음하여 두었다가 다시 듣는다면 여러분 자신이 아마 기절초풍할지도 모릅니다. 내가 하는 말 속에 찬송하는 말, 남을 칭찬하는 말, 감사하는 말, 잘난 자에게 용기를 주는 말, 격려하는 말, 낙심된 자에게 소망을 주는 말, 믿음 있는 말, 이런 말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욕하고 험담하고 비판하고 아무런 가치 없는 말로 넘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말을 지금 위에 계신 하나님이 듣고 계십니다. 저 위에 계신 분이 다 듣습니다. 그분이 다 녹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혀를 재갈 먹이는 사람은 자기 온몸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했죠.
침묵하기를 배운 사람은 자기의 인격과 삶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죠. 우리 속담이 빈 수레가 더 요란하다 그랬습니다. 속에 든 것이 없는 사람일수록 떠들어대고 자기를 선전합니다. 현대인들은 침묵한 시간에 말하고 말할 때에 주책 없이 떠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인격됨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인도의 간디는 매주일 월요일이면 누구하고도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조용히 자연을 산책하면서 침묵의 훈련을 쌓았다고 합니다. 그의 위대한 인격과 위대한 정신과 사상은 침묵의 산물이라고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 침묵은 심판적인 요소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6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을 적에 그 성전에서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성전 경내에서 소와 양을 팔고 사는 사람들,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 로마의 화폐를 유대돈으로 바꾸어 주면서 막대한 일을 챙기는 사람들, 장사하는 사람들로 불렸습니다. 성전 경내가 시장바닥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채찍을 들고 와서 소와 양을 다 쫓아냈습니다.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불러엎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이제 제사장의 체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 성전의 관리자는 제사장이었습니다. 당연히 제사장이 그 성전에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고 만민의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이 꼴에 개입되어서 상인들과 타협을 하고 묵기하여서 왔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갈릴리 시골 총구석에서 올라온 무명의 청년에게 이런 일을 당하고 보니 제사장들의 체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예수에게 와서 겨우 묻는 말이 이 말이었습니다. 네가 무슨 권세로 이 일을 하느냐? 누가 너에게 이런 일을 하라고 권세를 주었느냐?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반문합니다. 나도 너희에게 묻겠다. 요한이 많은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었는데 그 세례에 주는 권세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냐 아니면 자기 스스로 한 것이냐? 제사장들이 대답하기가 난처해졌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다 그러면은 너희는 왜 요한의 말을 듣지도 아니하고 믿지도 아니했느냐 그렇게 말할 것이고, 사람으로부터다 그러면은 모든 백성이 요한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지자라는 것을 다 믿었기 때문에 백성이 돌로 때릴 것입니다. 제사장은 알면서도 우리는 모르겠다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말하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심판입니다. 너희가 마음문을 닫았으니 내가 말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마음문을 닫은 사람에게는 무슨 말을 해도 소용이 없는 것이지. 예수님은 그때 둘러있는 청중을 보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라 하니까 큰아들은 예하고 대답을 하고 가지 아니했다. 둘째 아들에게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라 그러니까 싫습니다 대답하고는 뒤늦게 깨닫고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했다. 그리고 둘러있는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이 두 아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둘째 아들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세리와 창기들이 너희들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받은 일을 너희에게 전하였거니와 너희는 믿지 아니하고 행하지도 아니하였다. 그러나 세리와 창기는 그들을 믿었고 회개했다 이것입니다.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까지 뉘우침이 없구나 탄식했습니다. 지금 너희는 알기는 많이 잘 알고 있는데 그래서 예하고 대답을 했지만은 아는 것을 행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둘째 아들은 이제까지 살아온 삶이 하나님을 부정하며 아니요 하고 살았지만은 뒤늦게서 깨닫고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정죄하는 세리와 천기보다도 더 악한 사람들이다. 뒤늦게나마 깨닫고 행할 그들은 천국에 가겠거니와 너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 권세 있는 자의 침묵은 심판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의 초대기업 사울이 있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거역함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서 떠났다 그랬지요. 사울은 이웃의 블레셋 나라가 침범하여 왔는데 국가의 존망이 위태한 때를 맞이했습니다. 사울은 답답해서 하나님께 장래일에 대하여서 이 전쟁이 어떻게 될 것인가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떠났기 때문에 그에게는 꿈으로도 나타나지 아니하고 선지자도 대답하지 아니하고 응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했습니다. 하나님이 대답하지 아니했습니다. 초조해진 사울은 어디로 갔습니까? 답답한 사울은 용한 전쟁이에게 찾아가서 장래일을 물었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사울의 죄는 저점에 달하고 사울은 전쟁에서 죽습니다. 하나님의 침묵, 권세의 침묵, 이것은 신앙을 버린 자에게 내리는 심판인 것입니다. 진실을 포기하고 믿음을 떠난 자에게 내리는 정죄가 바로 권세의 침묵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하는데 왜 응답이 없습니까? 하나님은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이사야가 이에 대하여서 잘 말씀을 해주었습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이죠.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고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다. 오직 너희 죄가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합니다.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 안 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교회는 나오는데 형식적인 기도를 합니다. 구체적으로 자기의 죄를 아파하면서 용서를 구하며 기도하는 자들이 많지 않습니다. 기도를 하지 아니하고 성경을 읽지 아니하니까 무엇이 죄인 줄도 모릅니다. 이런 사람을 명목상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사람을 종교인이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결코 종교인은 성경에서 말하는 양이 될 수 없습니다. 종교인은 염소의 반열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내가 염소로 살고 가면서 천국에 들어간다고 속지 마십시오. 양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회개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 회개 없는 구원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경건한 그리스도인의 고민이 무엇입니까?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괴롭고 가장 고통스럽고 정말 답답한 일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 일이 사흘에 실패한 것입니까? 내가 병이 들어서 고통 중에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배신을 당하거나 아니면 내가 원망을 듣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경건한 신앙이라면 이와 같은 것들은 문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경건한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기도가 중단되고 기도가 막힌 것입니다. 내가 누구와 원수가 되었든지 누구의 마음을 아프게 했든지 누가 나를 원망하든지 간에 내 기도가 꽉 막혀서 내가 기도한다고 뛰었는데 마음이 일르지 않냐고 기도가 막히면은 이것보다 더 괴로운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교통의 단절인 것입니다. 그 다음 경건한 그리스도인의 또 하나의 고민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입니다. 내 마음이 어두워지고 때로는 각박해지면서 내 마음이 자꾸만 허탄한 곳으로 기울어지고 생각지 말아야 할 일에 매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마음이 꽉 닫혀서 말씀을 들어도 깨달아지지 아니하고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은 경건한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위로는 무엇입니까?
내가 어떤 고난과 어려운 환경에 있더라도, 때로는 내 사업이 기울어지고 실패했어도, 때로는 내가 비난의 소리를 들어도, 내 앞에 희망이 보이지 아니하고 현실이 암담하고 힘이 들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 하고 엎드려서 기도하면은 기도의 문이 활짝 열리면서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집니다. 내가 네 소원을 알았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네 기도를 들었다 하고 응답이 있고, 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적에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와서 닿아서 아멘, 그렇지, 그렇게 산다면 무슨 고민이 있습니까? 계시록에 보면은 우리가 기도하면은 천사가 그 기도가 너무 귀하여서 금대접을 가지고 와서 우리 기도를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그 기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다가 쏟아놓는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구약의 성막에 보면은 성소라는 곳에, 성소는 천국의 상징인데 향단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금향로가 있습니다. 그 향단은 성도들의 기도의 상징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한 번만 기도하여도 금향로의 기도의 향이 가득 채워져 가지고 하늘 보좌에 상달됩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평생을 기도하여도 금향로의 기도를 하나를 채우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 하고 기도할 때마다 그 금향로의 기도가 가득 채워져서 천사가 그 기도를 받아 하늘 보좌에 쏟아놓고 응답되는 그 역사, 그것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이고 하나님과의 교통인 것입니다. 한 가정주부가 기도에 대한 아름다운 글을 남겼습니다. 오늘 주부에다가 제가 실었죠. 나는 아이를 위하여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귀하게 복된 삶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아이를 키우면서 하나하나를 하나님께 아뢰고 또 이렇게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이가 딸꾹질을 해요. 딸꾹질을 멈추게 해주세요. 아이가 고통스러워합니다. 하나님, 트림이 잘 나오게 해주세요. 토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변을 본 지가 너무 오래되었어요. 빨리 변을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 소화가 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조금씩 먹는데 소화까지 잘 안 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지금 손톱을 깎아줍니다. 이 작고 여린 손가락 다치거나 피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코가 막혔네요. 저는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 뚫어주세요. 정말 아름다운 기도인 것입니다. 이 엄마는 아이의 드림 속에서, 아이의 딸꾹질 속에서, 아이의 일거수일투족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고민은 기도가 막히고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경건은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그대로 믿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습니다. 내가 믿음을 떠났기 때문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내가 죄를 끌어안고 있기 때문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진실을 그린 자에게 내리는 심판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생애에 있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지 아니한 침묵의 기간이 13년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식을 주겠다는 그 약속을 기다리다가 지쳐버렸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의 아내 사라의 경수가 또 끊어져 버립니다. 아브라함은 사라의 청을 받아들이고 사라의 몸종 하가를 취하여서 인간적으로 이스마엘이라는 자식을 낳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약속을 온전히 믿지 아니한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너무 섭섭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고 이스마엘을 키워서 13살이 되는 해에 할례를 시켰습니다. 그 할례를 행하는 13년 기간 동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한 그 13년의 기간은 아브라함에게 고통의 기간이었습니다.
육정의 자식을 키우려는 그 13년 아브라함의 생애는 캄캄한 생애였습니다. 역사적으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말라기 선지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이후에 세례 요한이 나타나기까지 400년 동안 선지자를 부릅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암흑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골고다의 세 개의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중앙의 십자가는 예수님이 달린 십자가이고 양 좌우편의 십자가에는 산인 강도가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강도 중 한 사람이 예수에 대하여서 욕을 하고 원망을 합니다. 사람들이 욕을 한 강도는 좌편 강도이고 구원을 호소한 강도는 우편 강도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좌편 강도, 우편 강도 그런 말이 없습니다. 한 강도가 욕을 하면서 외칩니다. 네가 그리스도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예수님은 이 강도에 대하여서 한마디 말씀하지 않습니다. 다른 편 강도가 이 강도를 꾸짖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아니한 것이 없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여 주옵소서. 예수는 즉시 응답합니다.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나군에 있으리라. 여기에서 교리적인 문제가 하나 있죠. 예수님이 나군이라고 그랬으니까 사람들이 나군과 천국을 다른 곳으로 분리하고 음부와 지옥을 다르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나군에 간다고 그럽니다. 아닙니다. 나군이나 천국은 같은 장소입니다. 음부나 지옥은 같은 장소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나군에 있다면 천국에는 누가 있습니까? 비어 있습니까? 낙은 천국을 나누고 음부와 지옥을 나누면서부터 잘못된 이단 사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한 강도에서 말씀하시고 다른 한편의 강도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답 없이 침묵하십니다. 침묵 역시 대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이 침묵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강도에 대한 유기요 방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침묵, 권세의 침묵, 이것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호소한 그들에게는 즉시 대답했습니다.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나군에 있으리라. 토마스 아퀴나스는 그리스도의 모방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속삭이는 음성을 듣는 자는 복이 있을진저. 또 허드슨 테일러는 삼라만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형상을 본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작은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삼라만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지구과학자들이 말합니다. 작은 기계가 돌아가는 소리도 소리가 난다. 그런데 이 엄청난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는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 귀에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귀가 들을 수 있는 주파수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아주 너무나 작은 소리도 들을 수 없고 그 주파수 이상의 너무 큰 소리도 들을 수 없게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 우주가 돌아가는 그 큰 소리가 아마 우리 귀에 들린다면 다 죽을 것입니다. 이 우주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합니다. 그 말씀이 때로는 들리고 때로는 들리지 않습니다. 우주에 충만한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작은 꽃송이 하나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습니다. 천진한 어린 아기의 웃음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을 꽉 펴다 놓으면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도 우주에 충만한 하나님의 말씀도 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진실을 버리면 하나님이 침묵하십니다. 내가 믿음을 버리면 우주에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이 감지되지 않습니다. 이제 진실한 마음으로 마음을 여십시오. 그의 말씀에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십시오.
내게 말씀하시는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주여, 나로 하여금 주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선한 양심과 믿음을 주옵소서. 내 마음과 귀가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귀가 되고 그런 깨끗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눈에 안약을 발라서 신령한 세계를 볼 수 있는 영안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